네, 오늘은 구원의 소망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잠깐 멈췄었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강의를 했던 게 한 4주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아마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내용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된 것이죠.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는 뭔가? 바로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 바로 이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의 가치를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는데 어디를 펴서 읽으시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펴서 읽으셔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61장은 희년에 대한 선포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매년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년을 그러니까 7, 7이 49, 7번을 곱해서 49년째 되는 날이 7 안식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 그거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희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뭐 팔려왔다든가 뭔가 빚을 져서 뭐 종이 됐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50년만 지나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왜 하필이면 이사야서 61장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을 읽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정치적인 어떤 독립의 의미로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희년 선포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다 포함해서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인적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신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해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하면 구원, 그게 바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죠. 지난주 수요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가 이걸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언제 태어났냐, 어떻게 태어났냐 보다 왜 태어났냐, 이거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구원, 해방,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예슈와 예수, 이게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루어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난의 신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고난이 곧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 그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자꾸 알려고 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그때 내가 왜 고난받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내가 잘못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 안 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신비인 것이죠. 고난이 곧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예고가 없습니다. 고난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고난 말고 예고된 고난이 있습니다. 그 예고된 고난이 뭔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거는 예고되어 있는 고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예수를 믿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고된 고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든가,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예고된 고난이죠. 또 예수 믿는 성도가 거짓말 안 하고 양심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그것도 예고된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난은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 그 고난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바로 그런 예고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 그거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죄 짓고 나서 벌을 받는 걸 가지고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잘못해 놓고선 자기가 양심적으로 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은 당연히 고난이 아니라 벌을 받는 거죠. 교도소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집사, 권사, 목사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감옥에 간다, 그건 고난이 아니라 벌을 받는 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놀랍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받는 거, 어려움을 겪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내 신앙을 지키려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거,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판을 하신 다음에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만물이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 이거를 기독교에서 영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스럽게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때 영광이라는 말이 바로 이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상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가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명은 뭡니까? 부르심이죠. 두 번째가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화입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 마지막 4번째가 영화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걸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다시 창조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곧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여기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굴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자기가 원치 않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허무에 굴복한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허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요, 제물을 잡으면 반드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그 생명을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피는 제단에 뿌려지지 않고 그냥 땅에 뿌려진 것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이 아벨이라는 이름이요,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근데 이 헤벨이라는 게 허무하다, 허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치 이 아벨이 허망하게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이름이 허무입니다. 허무.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할 때 허무가 바로 그 헤벨, 허무, 허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 뉴스에 여학생, 초등학교 여학생 둘이서 집에 놀다가 친구 하나가 부모님 흉을 봤다고 다른 친구가 그 여학생이 칼로 그 학생을 자기 친구를 찔러 죽였어요. 초등학생인데.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 어린 아이가 살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은 아이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또 죽인 아이 부모는 어떻겠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이게 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원죄가 가인한테 유전이 되고 가인의 후예들로 인해서 모든 세상에, 온통 세상에 다 죄가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 세상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다 미쳤다는 거예요. 죄가 온 세상에 다 퍼진 겁니다.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여러분 혹시 보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보는데요. 거기 보면 그 동물들이 말이죠.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고래들이 막 죽습니다. 큰 고래들이. 그래서 해변에 떠밀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래 배를 갈라보니까 그 배 안에 플라스틱 페트병 뭐 쓰레기 온갖 폐비들이 가득한 겁니다. 이 고래가 그걸 먹고 소화불량으로 죽은 거예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친 그물에 바다 거북이가 이게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여기서 이제 죽는 겁니다. 얘들이 한 번씩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숨도 못 쉬고 거기서 이제 죽는 거죠. 또 그뿐입니까?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를 합니까? 애완견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요즘에. 이게 다 뭡니까? 피조물들이 다 허무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다 허무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굴복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당신이 직접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직접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굴복하라고 하셨는가? 피조물들한테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너희들은 모두 잠잠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고대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복수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병이 걸려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늙어서 죽고. 근데 여러분, 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죽잖아요. 인간만 죽는 게 아니라 왜 죽느냐? 피조물들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원죄를 범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버려요. 그리고 동식물들도 다 저주를 받습니다. 뱀은 그 동물들 중에 가장 많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땅도 저주를 받고 모든 피조물이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담의 그 원죄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피조물들이 이제 다 썩어짐에 종로릇하는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 피조물들이 그 썩어짐의 종로릇하는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영화가 뭐라 그랬죠? 영화?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 그걸 영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있던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 목자들 앞에 천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 그게 뭡니까?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입신양명하는 것,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그 반대입니다.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서 가장 낮은 그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고, 바로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피조물들은 자기들이 다 세상이 바뀌어서 새롭게 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영안이 열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안이 열려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성경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름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성경만 읽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좀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밖에. 근데 바람에 나뭇잎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박수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범서야 축하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축하한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나가는 개가, 그때 지나가던 개가 저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웃는 거 못 보셨죠? 개 웃는 거 못 보셨죠? 개가 웃어요. 진짜 이렇게 웃어요, 개가. 저를 보면서 웃더라니까요. 그때 모든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로 통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1년 전에요, 저희 부모님 댁에, 저희 형님 댁에 개를 키워요.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제가 오면 반겨주는데, 그때도 갔더니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뭔가 그냥 반가워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자기를 좀 봐달라는 그런 눈치예요. 날 좀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등에 이만한 찐득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피 빨아먹는 진드기가. 근데 피를 얼마나 많이 빨아먹었는지 배가 볼록해요, 그 찐득이가. 그래서 이게 무슨 혹이 난 줄 알았어요. 등에 얼마나 그게 큰지. 그래서 이거를 뗐습니다. 그랬더니 피가 쭉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떼주고 나니까 고맙다고 얘가 마당을 막 3번을 막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대화를 했어요.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요.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속으로 탄식한다. 바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구원의 그 끝을 바라면서 우리 안에서 또 다른 피조물들이 그거를 다 탄식하면서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완성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의 속량. 이게 뭡니까? 바로 부활이죠. 부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너나 없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죽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죽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성령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몸과 영혼이 같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단계일 뿐이지.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걸 바로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유대 절기에서 초실절이었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첫 보리 이삭을 베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성령이 언제 임하죠? 오순절에 임하잖아요. 오순절. 근데 이 오순절이 뭐 하는 날인가? 또 첫 밀 이삭을 베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안에서 증거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놀라운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를 선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는 말이고 그 성령이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계속 내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더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 이거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주신다는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요. 가장 중요하고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구원을 얻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건 뭡니까? 과거 완료죠.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이게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소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를 이걸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구원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이미 소유했어.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유물이 아니에요. 왜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이 과거 완료가 아니라 미래 완료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미래 완료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이 사람들은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고 얻은 것, 소유한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볼 때 누구도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마지막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구원의 산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소망 자체가 생명이 있어서 마치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어떤 구원의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의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이 마치 살아서 우리를 계속 그 소망으로 인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 희망, 기대 이런 걸 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같은 뜻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소망은 그 근거를 나한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소망. 다시 말해서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반면에 희망은 주체가 납니다. 내가 앞일에 대해서 뭘 기대하는 거, 그걸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나를 구원하실 거를 내가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걸 내가 굳게 믿는 거.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주도권은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예, 아멘 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나, 여러분 아마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구원의 소망을 가져라.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맞습니다. 왜냐? 구원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거를 가나안 성도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100만입니다. 100만.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교회에서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지 내가 확실히 가졌다,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바라고 소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바라고 소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확증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적인 선물입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최종적인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라는 것은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고 말했습니다. 인내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은 인내로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